주일 이후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당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전쟁이에 오니 저희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저희들의 환난과 핍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에게 용기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구원 얻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깨닫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기부와 변들이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저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올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랐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본격적인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이 전쟁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어보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명예와 그 제사장의 권위를 다 추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그 아들도 함량 미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자인데 믿음도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의 아들은 대단한 용기 백배하고 용감하고 믿음이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요나단의 용감무쌍한 그런 전쟁의 모습,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 요나단의 뭐라 그럴까요? 담대함이라 그럴까요? 신뢰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신실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지금 우리 앞에서 13장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워낙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온 사면에 블레셋이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군대적으로는 숫자적으로 보나 사기를 면을 보나 전략을 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요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전혀 상대가 안 되고요. 전력의 숫자로 봐서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뛰어나가지고 용기 백배에서 나오는 그런 형국도 아니에요. 따라서 블레셋이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한 군대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본 단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의 부하와 함께 단둘이서 적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욕조건이 불리하냐면 4절에 거기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위가 있는데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은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거리를 건너가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모습을 얼마나 힘들었냐 하는 것을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낮은 포복을 하고 군대용으로 하면 낮은 포복을 해가지고 그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진이 화살이라든지 적이 공격해 됐을 때 뭐 돌을 굴려 내린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는 그래서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엄청난 힘든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갖고 있는 이런 악조건 가운데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것이죠. 그게 6절과 10절과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과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3장 11절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 사울은요 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2,000명이 되는 숫자가 1,400명이 줄어들었어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부대하게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그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하노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 그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하고 또 누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죠? 다윗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 친구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또 이런 믿음이 또 누가 있죠? 같이 무기를 든 자가 그런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믿음의 신뢰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신뢰함이 같이 동력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그것이 업그레이드되고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요 남편이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도와가면서 기도로 도와가면서 경제적으로 도와가면서 시간적으로 도와가면서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교회에서 다윗 목사가 일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동력한 일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요나단의 믿음의 신뢰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요나단의 믿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만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이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서가시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강한 무기와 강한 군대를 가진 쪽이 승리하고 전략성을 이길 것 같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을.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요나단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참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강해지고 한 축복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의 왕권까지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신실함이 6절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기가 전쟁하는데요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적절히 위에 있잖아요.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를 가만히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보고 올라오라면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판단이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하면 그 사람 하루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올라갈 것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적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무기를 든 부하와 함께 이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둘이가요, 11절에 보면 둘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저 숨었던 구멍에서 티 나오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그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무슨 때 본때를 보이다 하면 싸움 하려면 올라와봐 그런 거예요. 용기 100배에서. 자, 그러니까 12절 후반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부단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여인을 만났는데 결단을 해가지고 내 당신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단력이 있어야지 여자가 보고 이 남자는 결단력이 있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데 승리하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하는데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뭐 유신이라든지 뭐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서 혁명을 했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결단력이 있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이만큼 올려 세웠잖아요. 그죠? 그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는 이 믿음의 결단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단의 믿음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적에게 큰 혼란을 준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지금 13절 후반절에 보면 올라가서 요나단 앞에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서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었다. 20명을 두 사람이 다 무찌른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이 큰 떨림,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포심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했다 그거예요. 동요가 일어나서 몇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절절절 매는 거예요. 두 사람에 의해서. 예?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을 괴멸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에 들어가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쳐서 그리고 상대방이 칼을 갖고 그의 목을 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장쾌한 승리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져가지고 구멍이 처박혀가지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것을 우유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무도 못해. 여러분, 햄릿과 같은 인간형이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돈키호테 같이 하면 안 돼요. 돈키호테는 지 멋대로 합니다.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요. 판단의 힘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어요. 이거 뭐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할 것입니다. 블레셋과까지 사지사방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전력은 600명밖에 안 됐어요. 자기는 그래서 2,000명을 준비했는데, 아니 3,000명을 준비했는데 600명밖에 안 됐어요.
요나단도 지금 자기 밑에 수하에 1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1000명의 군대를 그냥 놔두고 자기가 단둘이 최정예 군사 하나만 데리고 적진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적진이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도 공포에 떨었고 그다음에 뭐가 또 떨었어요? 노략군들도 이 노략군이라는 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도 구멍 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3대로 나눴던 군대들이 전부 다 공포에 적진이 와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우리 20명을 죽였다더라. 특수부대 20명을 죽였다더라.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랬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라. 그래서 넘기셨느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저건 수없이 많이 벌떼같이 덤벼드는데 자기 단둘이 돌 위를 기어 올라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여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올라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학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길 원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단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는 이 위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공격이 자기 개인적인 우월감이나 승리감에 들떠서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기 위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을 그는 알고 판단의 기준까지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에게 올라올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판단의 근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판단과 판단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너희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 소리를 하자. 아 하나님의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이 일을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넘어갑니다. 천신만고 죽을지도 모르는 적대적인 위험한 상황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오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신실하게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으로 여기저기에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또 재앙 가운데 있는데도 이제 이 재난이 잘 멈춰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해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있고 염려가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신방을 하며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능력의 장족에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세에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지역 구역장들 우리 구역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출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